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도 성령의 뜨거운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받기를 소망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땅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켰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사건 때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만으로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계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고 성령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싫어하는 강렬한 우리의 의지, 부패하고 악한 감정이 변화되는 거룩한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며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듭나지 않는 남편, 거듭나지 않은 아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에게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성령은 모든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에서 흘러오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샘물은 생명의 샘이며 영생의 샘물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세상을 쫓게 되고 육체의 연락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성령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생명의 법으로 안내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위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도우실진데 이런 마스타키와도 같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온전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지혜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진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안에 승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도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